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기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네.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노래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망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망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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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내려놓고 모든 영광 버리신 주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세상 십자가 지셨네. 주의 보혈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크신 사랑 안에 나 자유함 얻었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높이 받으소서.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하늘 보자 내려놓고 하늘 보자 내려놓고 모든 영광 어리신 주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세상 십자가 지셨네. 주의 보혈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크신 사랑 안에 나 자유함 얻었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과 함께 꽃들이 피어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봄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피어나며 성장하는 4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각종 재난으로 어둡고 슬픈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온갖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마약과 동성애와 잘못된 이념과 사회적 갈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영들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에 있을 이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도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명성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와 안내와 청소와 또 주일학교 교사와 차량 운전 등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또 얼굴을 직접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길. 우리 앞뒤 좌우 또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뻗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눕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서산교회, 서산 오누리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예배가 끝나고 우리 본당 앞 행복홀이 있습니다.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4월 7일부터 이제 소그룹 과정으로 함께 8주간 진행이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벌써 소그룹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3층 서점에 가시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책을 구입하셔서 8주 동안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교회 예술 전시회가 개막이 됩니다.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오늘요 1시 반에 여러분 다 가지 마시고 1시 반에 3층에서 교회 전시회 개막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순도 마련되어 있고요. 뭐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순도 하고 그리고 사회자도 우리 장효선 목사님이 직접 사회도 봐주시고 또 예술가들도 다 인사도 하고 그리고 테이프 커팅식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에 첫 예술가 우리 정미자 집사님이 보테니컬 아트로 벌써 전시 그림을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와 진짜 너무 잘 그리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수준을 높게 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훌륭했습니다. 5월부터 11일까지 예술가는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40분에 경찬홀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군선교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번 주 운영위원회는 4월 10날 수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4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건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또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나라를 건강하게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표심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세대,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건설자로서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폭력과 마약과 그리고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세류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4월 10날 총선이 있고 이제 사전 투표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표심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념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이 땅을 아름답게 건설할 그 후보자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입술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폭력과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그 세류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흘러가는 세대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이 땅을 진정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표심이 이념에 이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에 평화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싸우고 분열된 모든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폭력과 음란과 그리고 우상과 헛된 이념,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려는 모든 세류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주님 올곧게 서서 복음을 일으키는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성의 세대들, 하나님 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바통이 있는, 영적 바통이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고를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갈등의 물결, 부흥의 파도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으신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1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암시받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가 부흥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나 치러야 되는 진통이 또 있겠구나, 그런 암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조직이 없는 형태로 태동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는 일종의 정관을 만들고 경영진을 뽑고 그리고 뭐 건물을 사고 웹사이트에 그렇게 광고를 내서 사람들을 모집해 생겨난 그런 단체가 아니더라.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종의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태동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마치 그 커다란 대형 자석에 철가루가 붙는 것처럼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서 운집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 막 자석처럼 붙었고 그러다가 5,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그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계수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은 부흥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초점이라는 겁니다. 조직도 그리고 정관도 그리고 건물도 없이 태어난 교회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본질을 향해 더 굳게 나아가는 계기가 된 사건, 바로 그것이 바로 6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잠깐 초대교회를 더 우리가 좀 소개를 하자면, 지금 공동체를 이룬 이 그리스파 그리고 히브리파 이렇게 공동체를 이뤘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이룬 일원 중에 한 부분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주를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정례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단한 여행 가방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크리스파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감동을 받아서 무작정 이제 내가 살던 곳보다 나는 복음이 좋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어, 그렇게 해서 무작정 유대 땅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이죠.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그들을 팔레스틴 땅으로 그렇게 묶어 놓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계획 없이 공동체 일원이 됐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그닥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 중에서 바나바 같은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 재력이 있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그뿐입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식민지 시대예요. 부유하면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성전에서 자기 것을 움켜쥔 채 진리의 사각지대에서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백성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희한한 게요. 7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게 됐대요. 이 말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은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를 졸업은 했지만 청빙을 받지 못해가지고 알바로 연명하는 이 졸업생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비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전에는 헤롯 가문의 이 제사장들이 다 철밥통을 차고 있고,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매우 비정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들, 가난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중 일부 교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이나 물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1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언어 장벽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어 장벽도.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은요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파당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구분을 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도 자연스럽게 그 구분이 됐죠. 요즘도 우리 본부 서빙고 오늘리교회 이런 데를 가 보면 뭐 영어 예배 있고, 뭐 중국어 예배 있고, 일본어 예배 있고, 미얀마 예배 있고, 뭐 러시아어 예배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러시아어 예배 섬겼거든요. 러시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통역을 다 해줘요. 그래서 섬겼어요. 그렇게 예배들이 구분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헬라어 예배 모임, 그리고 히브리어 예배 모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이 모임이 바로 이제 헬라어파 사람들의 회당 모임에 속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침투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든지 아니면 같은 그 헬라어파 일원이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나중에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매수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까지 하는 그런 비정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오늘의 문제인 초대교회 문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문제가 뭐였냐? 그것은 바로 공정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균등한 복지에 대한 갈등이 바로 이 초대교회 최초 내부의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공동체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혼자 사는 성도였고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눠졌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상당히 손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구제를 행하는 주최 측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도 어떤 그 행사 같은 걸 보면 이 주최 측 또는 그 주최 측과 친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그래도 뭐 정보면이나 아니면 뭐 자리나 여러 가지 뭐 면으로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게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죠.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단체인지라.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불평이 생긴 겁니다. 균등이란 주제에 민감한, 아주 그 현대 문물을 경험한, 문명을 경험한, 더 가까이 경험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균등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민감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수군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예요. 그리고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성령의 은혜가 막 보세요. 1절에 제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막 흥왕하게 되고 스데반은 막 기적을 베풀고 그런 은혜가 지속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은혜가 지속되어도 문제는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지속돼도 문제는 일어나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 받은 죄인이다. 이게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드려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성령 받은 죄인입니다. 네, 맞아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의인인 거예요. 우리 자체를 놓고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은혜가 익숙해지면 여러분 은혜도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요. 사람이 늘 한 곳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익숙해지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면 뭐가 보이냐면 환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은혜로운 것은 맞는데 말이야. 이제 조건이 붙는 거죠. 은혜롭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교회가 좋아. 근데 좋은데 말이야. 막 달라 말이야.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돋보여야 되는데 공정이 돋보이는 거예요. 이 공정에 대한 외침이 은혜를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있잖아요. 이상합니다. 우리 심리는 그래요. 사람이 이상하게 공정을 외칠 때 거기로 쏠리는 심리적 동조 현상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요. 왜냐하면 공정에 동조하는 것이 자신이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책 제목도 있지만 공착, 공정이라는 착각, 그 아시죠? 그 유명한 우리는요 공정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공정을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 막 나도 그것에 동조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동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침묵하면 오히려 비겁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원초적인 잘못은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있어요. 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린 자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부류가 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혜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다. 익숙하다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하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익숙의 함정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기억에 익숙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뭐 상반기 결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내년, 2년, 10년, 20년 잘라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니면 서운한 거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서운한 건 엄청 오래 가요. 나한테 공정하지 못한 기억은요 엄청 오래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 받은 기억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죄인이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공동체에 있을 때 그런 거 해봤어요. 감사 노트. 감사 노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공동체가 한 800명 됐거든요. 다 나눠줬어요. 1000부를 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강 예배, 종강 예배 때 이게 잘하신 분 막 그 발표하고 상금이나 상품도 주고 막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락방장님들 계신가? 한번 잘 우리 운영위원들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죠? 다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주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 기억이 중요하니까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발표도 하고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뭐라고요? 나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떡과 잔 마셔라. 거기서 끝났어요? 익숙해지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했어요. 기념하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기념하라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렁이 같은 때를 기억하라. 노예였을 때를 기억하라. 본질을 기억하라는 거죠. 본질을.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요. 뭘로요? 우리가 아주 작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늘 잊지 않으세요.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 어떤 기간이죠? 자자손손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소상히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잔을 마시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출애굽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한 잔 마시고 또 떡, 전병 이렇게 먹고 무교병 먹고 그 쓴나물 먹고 그런 의식이에요. 중심이 뭐예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익숙이 아니라. 이것을 잃어버린 세대가 사사기 시대인 거죠. 기억에서 멀어지면 익숙한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숙이 성숙이 아니라 기억이 성숙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은혜에 익숙해지니까 내 식구 챙기는 거예요. 내 식구.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면 꼭 내 식구가 먼저 보입니다. 완장 차니까 내 식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될수록요 자기 가정에 조금씩 박하는 게 필요해요. 남을 먼저 챙겨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에 익숙해지면요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리더가 될수록 자기 식구 챙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챙겨야 되죠. 당연히 그러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을 먼저 챙긴다? 그거는 좀 못하겠어요. 사도들은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매우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바로 문제보다는 뭘 봐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기억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본질이구나. 복음이 우리의 본질이구나.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찾음으로 비본질을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2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간파를 했죠, 그렇죠? 교회가 앞으로 음식 다 끊읍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에 지금 뭐가 포커스예요? 절대로 음식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을 찾는 거죠. 누가 이따위로 음식 나눴어요? 죽었든 뭐든 자는 유죄. 그리고 막 찾아내가지고 출교시킵시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준다 해도 누군가 한 사람은 불만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울을 삽시다. 음식과 나눔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음식을 나누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본질을 추구하자 이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음식도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저는 음식은요, 교회는요, 음식을 나누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음식을 나누는 것을 초대교회는 성만찬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거룩한 성만찬, 그러니까 김밥을 나누고 김치를 나누고 그리고 컵라면을 돌리고 하는 것을 예배 시간 안으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뭘 경험했어요? 서로 나누면서 음식을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고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먹는 행위는 식탐행위나 끼니를 해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한 만찬의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먹으라. 나를 먹어라. 먹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음식을 씹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경험하고 서로 먹여주는 귀한 시간이 되라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서로 먹이고 먹여주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요 1부 때도 우리 박수로 축복했지만 우리 카페팀 그리고 우리 김밥 우리 또 이렇게 공수해주는 그런 분들 또 순회 혹시 음식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카페팀도요 그리고 김밥팀도요 김밥팀인가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하세요. 나는 커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 나는 김밥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먹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도 김밥 빠짐없이 꼭 좀 주시길 바랍니다. 배고프더라고요. 2부 끝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침마다 챙겨주시고 해서 이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중요한 게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온 힘. 비본질을 깨뜨리는 힘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 인간은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무엇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이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를 담으면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담으면 담을수록 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본질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본질을 담아내면 담아낼수록 뭐가 설 자리가 없어요? 본질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본질을 추구할 때, 온 힘,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할 때라야만 비본질을 물리칠 수 있어요. 왜? 총량의 법칙 때문에. 제자들이 이 논리를 안 거예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본질, 그러니까 복음, 말씀의 총량, 성령의 순종함의 총량을 우리는 집중하겠습니다. 그걸로 채워서 비본질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영적 총량의 법칙을 안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을 뽑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성숙한 거죠. 그리고 사역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대요. 그들이 스데반, 빌립, 중요한 순서대로, 아마 이 사건의 순서대로 나온, 이제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죠. 벌써. 그리고 이제 누구 얘기 나옵니까? 빌립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일곱 명이 뽑혔고 기도를 통해서 뽑혔고 그들이 안수를 이제 해줬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뽑힌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실상 우리가 뭐 집사로 말하지만 집사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집사로 그냥 그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집사가 아니라 우리가 좀 비유해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복지 사역자, 복지를 감당하는 사역자, 복지를 담당하는 간사님,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집사라는 이제 직책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 그게 뭐 디아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집사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들은요,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도 하고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가 다 감당해낼 수 없었다. 이런 사람들로 뽑았다는 겁니다. 빌립은요, 전도에 능한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은요, 말씀에 능한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이 브로고로라는 사람은 나중에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요,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자인 거죠. 놀라운 헌신의 사람들인 거죠. 순교당할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도 여러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안수받았다는 겁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교회의 모든 사태를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일을 잘 풀어내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정작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사역자는요,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복음을 직분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나요? 성령의 은혜를 자리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그래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을 면면히 살피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고증에 따르면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랬죠. 이교도인입니다. 이교도였다가 이방인에서 내가 유대교로 그렇게 전향을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구성도 그렇고 사도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개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밥을 이렇게 퍼주는 사람 다 히브리인들이야. 리더들이 다 히브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사역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뽑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직 그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순종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엄청난 양보를 한 겁니다. 성령을 거슬러 자기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본질의 힘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표본이고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귀한 나눔의 표본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서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다 내려놓고 집에 가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영역을 주장하지 않은 힘이 진짜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뭐예요? 뻔하죠. 축복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김으로 작정하니까 자기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겁니다.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최초로 벌어진 내부의 위험은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다시 제2, 제3의 부흥을 이루어냈는가? 초대교회가 가진 복음 안에서 본질이 뭔가? 그것은요, 공정에 대한 집착과 외침이 아니라 십자가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원심력, 섬김과 희생, 바로 그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성품의 회복,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놀라운 원심력이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가 가진 최초의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외침이 우리의 주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주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신 희생과 섬김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달 첫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떡을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먹기만 하지 말고 익숙해지지 말고 늘 기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 앞에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늘 기억하고 되뇌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고 나아가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니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면 장면마다 십자가의 성호를 그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섬김과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깨어서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든 이 잔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섬김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보혈의 은혜를 정말 너무 익숙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가 늘 살아 숨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함께 만찬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충만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인생에 담아낼 수 있는 만큼 그 은혜를 담아 흘려보내는 보혈의 능력을 주님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꾹꾹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잔재된 우리의 욕심과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외침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충만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을 다 물리칠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